카카오톡을 다 쓰고 계시죠? 카카오톡이 201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김범수라는 회장님이 물론 잘했지만 사실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그런데 절친이 있어요. 또 기자 출신이고 똑똑한 친구인데 박용우 씨라는 이제 친구를 영입을 합니다. 이분이 오자마자 어떤 일을 했냐면 관점을 바꾸는 일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관점 마케팅이라는 것을 이분이 만들어 가지고 생각을 바꿨는데, 이분이 오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사실은 카카오톡이 엄청난 국민 메신저가 돼서 지금 현재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4,300만 명이 이제 카카오톡을 엽니다. 거의 다 연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전송하는 건수가 60억 건이 되고 있습니다. 60억 건. 이거는 세계적으로 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일들이 하도록 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겠지만 색깔도요, 노란색을 이분이 만들었고, 카카오톡의 K가 코리아를 상징하는데 그 K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여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회사마다 이러한 마케팅을 통해서 그 회사를 다시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근데 이분이 하는, 갈 때마다 하는 슬로건이 있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해가 되십니까? 관점을 긍정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컵에 물이 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아유, 물이 반밖에 없네. 그리고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반으로 끝나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어떻게 하면 나머지 반을 채울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 물이 차 있는 거죠.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안경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죠? 저도 이제 안경을 이렇게 사실은 잘 난시라서 쓰지만은 쓸 때와 안 쓸 때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색안경을 껴봐요. 검은색이면 온통 세상이 검게 보이는 것이고, 빨간색이면 온통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긍정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부정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현상도 그렇고 미래를 보면 안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긍정의 관점으로. 근데 성경은요, 긍정의 관점보다 더 높은 관점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관점입니다. 따라갈까요? 성령의 관점. 여러분, 세상 카카오톡 이 세상의 이런 질서보다도요, 성령의 관점으로 인생을 디자인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엄청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북서울 꿈에게도 이제 이러한 성령의 관점을 일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령 축제가 기대가 돼요. 저는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온 것도 제가 꿈꾸지만은 이 중에 한 사람이 성령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디자인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관점을 배우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관점은 첫 번째는 부활 생명의 관점으로 디자인하는 사람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 생명의 관점으로 디자인하라. 뭐든지 부활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16절을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도시가 또 바뀌죠. 앞에 도시가 이름이 나옵니다. 아덴입니다. 아덴. 자, 지난주에는 도시가 어디였냐면요, 어디였을까요? 베레아. 그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빌립보에서 이렇게 2차 선교행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마다 특색이 있는데, 아덴은 어떤 도시냐? 우상이 가득한 도시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저게 이제 그리스 아테네라는 곳인데, 지금은 아테네죠. 성경 시대는 아덴, 똑같은 말이죠. 아테네라는 여신의 이름이에요. 자, 저희 아크로폴리스라는 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폴리스 합성어인데, 저기는 이제 아주 유명한 관광지고 저 맨 꼭대기에
딱 치면은 신전 이름이나 저게 신전 이름인데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지금도 이제 저게 가면 사람들이 관광지가 되는 것이죠. 아마 바울이 지금 이 지역에 가서 저 신전과 그 일대의 많은 우상들을 보고 지금 엄청나게 마음이 그냥 열받게 된 거죠. 우리 태국 선교팀 가면 이제 태국 가면 이제 불상들 많은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격분함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많은 세상을 보면서 바울처럼 막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얼마나 우상들이 많은지. 그런데 다른 도시보다도 너무 많으니까 이 바울이 조금은 이제 흥분을 많이 해서 16절에 격분하여, 17절에 변론하니, 18절에 쟁론할세. 지금 이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해야 되는데 계속 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바울의 세계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직장에 가고 또 학교에 가면은 충돌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들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되냐? 그들의 성공의 관점, 그들의 살아가는 관점? 아니요.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성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바울이 왜 이렇게 쟁론하고 격분하고 변론할 수밖에 없었느냐? 관점이 달라요. 근데 이게 좀 밀리나 봐. 바울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모든 인생을 부활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바울이 뭐를 전했어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와 부활 얘기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바울이 이전까지만 해도 베레아라든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는 이렇게 예수와 부활을 전하면은요 엄청난 또 기름 부으심이 있어가지고 열매도 많이 맺고 기분도 돈 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도 고침받고, 아니 예수와 부활을 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은 이게 아대는 이게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격분하고 변론하고 쟁론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다 보니까 이거 정말 쉽지 않구나. 바울도 사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바울은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너무 강해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느냐? 자, 18절에 보면은 우리 학생들은 이제 알 거예요. 저기 보니까 학파 이름이 2개 나오죠. 앞에는 뭐가 나옵니까? 에피쿠루스 학파, 그 다음에 뒤에는 스토아 철학자들. 이 당시에 대표적인 헬라 문화 중에 이제 학문이 참 발달했는데, 우리 요즘 뭐 철학을 별로 안 치지만 예전에는 철학이 상당히 인문학에서는 최고봉이었죠.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건 신학인데 이분들은 신학을 모르니까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이 시대의 어떤 사상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학파, 이 사람들이 누구의 후예냐면은 여러분 잘 알죠.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막 그 뒤 해가지고 막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엄청 똑똑해. 자기 나름대로 막. 근데 중요한 거는 내세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성을 믿고 현세 중심에 살다 보니까 한쪽 판은 이제 쾌락이 최고다 해서 막 그냥 즐기고 먹는 쪽으로 가고, 한쪽에는 그냥 인간의 어떤 본성이 아주 선하다고 믿었는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도덕 중심으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이 사람들은 살아갔단 말이죠. 똑똑하니까 이제 바울도 이 사람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부활을 전하면서 부활을 논리적으로 막 그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막힌 거죠. 그런데 바울에겐 또 하나의 비장의 무기가 있었으니, 또 하나의 관점이 있었으니, 어떠한 관점이 있었느냐? 부활 생명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무엇이 있다. 그러니까 부활 생명은 내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관점은 십자가 구속의 관점으로
인생을 디자인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 구속의 관점으로 디자인하라.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무슨 관점? 부활, 생명. 두 번째는 십자가 구속. 십자가 구속에는 반드시 죄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죄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냥 감기에 걸린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정말로 참혹한 죄.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십자가 구속의 관점으로 이 복음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장소가 바뀝니다. 어느 장소로 바뀌었느냐? 22절에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뎀 사람들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자, 다시 한번 PPT를 보면은 아레오바오가 나옵니다. 아레오바오. 자,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맨 위에 아르테네 신전, 저기는요 종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밑에는 아레오바고, 저거는 오늘날의 법정, 국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정치의 중심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은 17절에 회당에 장터가 나와요. 또 장터에서는 장터가 저 밑에 보면은 저기 이제 아고라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크로폴리스 이 지역이 사실 오늘날 여의도와 같은, 여의도 저기 무슨 뭐 거기와 같은 강남과 같은 문화 중심, 그 시대 그리스도의 중심지예요.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종교의 중심지.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느냐? 지금 바울은 지금 저 심장부에 들어가서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죠. 이번에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저기 신전에 갔다가 어디로 갔어요? 아레오바고. 이해가 되셨죠? 이제 정치인들과 싸우러 가는 겁니다. 철학자들, 종교인들과 싸우다가, 야, 바울이 참 멋있어요. 그런데 예수와 부활로 안 되니 이번에는 무엇을 전하느냐? 이제 십자가 구속의 관점,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31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밑줄 읽은 거 노란색. 시작.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할렐루야. 이 안에 십자가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요 단순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디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왜 죽으셨을까요? 나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죽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 뭐 때문에 안 믿느냐면 죄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십자가는 바로 당신과 나의 십자가다. 이 얘기를 이제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강력하게 선언하면서 바울은 이것을 끝으로 이 안타깝지만 아덴의 사역을 정리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 철학자들과 싸우다가 아주 복음의 결실도 별로 없고 아주 실패한 사역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덴에서는요 베레아와 앞에 데살로니가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똑똑하니까, 그 우상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들과 쟁론하고 변론하고 격분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분들은 막 다 떠나가고 예수를 안 믿게 되었어. 그래서 복음의 결실이 없다 보니까 곧바로 고린도로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성경 해석도. 근데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2차 선교의 목표는 이 아덴이 아니라 그 다음 1년 반 동안 사역해야 될 고린도 지역이다. 사실 고린도 지역은 아텐 못지않게 엄청난 우상이 많고 죄악으로 가득한 종합병동과 같은 그러한 폐허와 같은 도시다. 영적으로 상무한 도시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히 아테네에서 확실하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성령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법을 배우고 그가 얼마나 십자가 복음이 능력 있는지를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아덴에서 사역은 절대 실패한 사역이 아니고
한 명, 두 명 구원했다고 해서 실패한 사역이 아니고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고린도 선교 사역에 문을 여는 강력한 무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아덴은 어느 지역보다도 성공한 사역이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아덴은 성공한 사역입니까? 실패한 사역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실패한 사역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덴의 사역은 절대 실패한 사역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제 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보면은 7년 동안 우리 오이순 선교사님이 이제 소식을 많이 못 전했어요. 물론 매달 전하지만 가보면 이제 알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오이순 선교사님에 가서 뭐 지금 막 교회를 짓고 막 몇백 명이 모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많은 또 우상들을 때려 부시고 그래야 성공이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이순 선교사님 7년 동안 그래서 서역을 잘 준비하고 또 언어도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오이순 선교사님의 가이드를 받아서 오이순 선교사님께 합력하여서 그 지역에 아레오바와 같은 법정이나 스파테노 신전과 같은 종교의 어떤 그 우상이 가득한 곳이나 또 물질 만문에 사로잡힌 그 경제 그 도시에 가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오이신 선교사님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 아니고 또 이번에 가서 우리가 우리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신 후원금을 통해서 사역할 때 베레와와 데살로니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실패가 있다 없다? 없다. 저는 이번에 이제 선교팀들이 16명 가서도 은혜를 받지만 이번에 이제 매주마다 매일 정오에 이제 문자를 보내서 사역을 소개하고 기도를 요청할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면서 아마 영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선교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다쳤던 분들도 많이 열릴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의 관점이 바뀝니다. 이런 선교의 문이 열리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미래를 더 넓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요 무한대로 열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물리적인 공간 안에 갇혀 있어요. 끝에 뭐 한계가 없어도 지구를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는요 이 지구를 벗어나 저 무한대 영적의 세계에 열리게 되고 현재, 미래, 과거의 눈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제한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붙잡은 성령의 관점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슨 관점이에요? 부활, 생명의 관점.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아요. 영원한 부활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이 세상이 정말 이 사람들이 바보 천치죠. 멸망의 기차에 타가지고 끝이 정해져 있는 저것을 달려가면서 자기들이 잘 사는 줄 알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10년, 20년은 끝나는 인생이다라고 막 예측해야 될 거 아닙니까? 쟁론하고 격분하고 변론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근데요 그게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거듭나야 들리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힘으로 했어요.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복음은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선교도요 우리가 돈을 많이 있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적어도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의 관점으로 보면은 무궁무진해요. 5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모르죠. 진짜 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멋지게 막 여름마다가 10개 지르고 막 파송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만 아멘 하고 있어요? 자, 여름마다 10개 지역으로 파송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5년 내에 되면 더 좋겠고 가능해요. 우리 청년들도 이제 겨울에 간다고 했으니까 준비 잘해서 가고 계속해서 여름에 선교의 문이 열리고 봄, 가을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여름에 인생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아름다운 인생을 향한 플랜, 디자인들이 아름답게 설계된 대로 멋지게 펼쳐질 것입니다. 왜 바울의 사역이 실패가 아니냐? 그는 에덴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 구속의 관점을 확실하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에덴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그 고린도 교회 사역을
마치고 나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다 함께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아테네에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자, 두 번째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바울의 목회 철학과 선교 철학은 십자가 복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안에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부활 생명이 있는 것이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천벌리에게도 안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때부터 영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져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는 죄인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복음에 김밥에다가 여러분이 주신 또 전조주에다가 또 성교사님과 함께 뿌릴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절대 실패가 아니에요. 그의 1, 2, 3차, 5차까지 모든 사역은요, 한나를 위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성령과 함께 은혜의 사역이고 성공적인 사역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갇혀서 세상 사람들의 보는 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오직 십자가 구속의 관점으로, 부활 생명의 관점으로, 성령의 관점으로 이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낼지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제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이 믿음의 현장에 믿음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완성해 내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살아나고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관점을 가지고 선교지 출발하시고 성령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 사역 잘 감당하시고 성령의 관점을 가지고 부활 생명 십자가 구속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